마태복음 1장에서 28장 나누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이 복음서는 이 메시아의 복음서라고 합니다. 이 왕의 복음서죠. 왕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죠. 왕의 복음, 왕의 이 축제, 그리고 왕의 잔치,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마태복음은 이 사복음서에 가장 먼저 나오는데, 이 복음서 중에 복음서요. 또 하나님께서 신약의 문을 시작하는 놀라운 이 복음서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마태복음은 신약 성경이면서 이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26장, 이렇게 이제 25장이 넘어가야 신약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시죠?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서 인자로 오시고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33년 공생애를 사신 그 기간이 끝나면 이제 하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그리고 이제 죽음, 부활을 지나서 이제 하나님으로 승천하실 때, 하늘로 승천하실 때 그 다음에 교회가 형성이 됩니다. 이게 신약 시대예요. 그래서 이제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남은 제자들이 교회를 형성한 그 시대 때부터 이 신약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신약 시대를 문을 여는 복음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메시아의 복음서인데 유대인을 상대로 복음서를 이렇게 이제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이 저자는 누군지 아시죠? 마태, 레위라고 그러죠. 세리 마태가 기록을 했습니다. 이 유대인을 상대로 기록을 했는데 유대인들이 수백 년 동안, 수세기 동안 기다렸던 기다렸던 분이 메시아입니다. 왕이죠, 왕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리는 이 로마의 그 압제를 다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다시 건국해서 정말 하나님의 왕권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상대한 복음서입니다. 그런과 동시에 또 온 세상 만민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기록한 이 복음서가 마태복음서입니다. 이 마태복음서의 구조는 1장에서 4장까지는 예수님의 족보, 이 1장 1절에서 이렇게 나오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이렇게 나와요. 그 족보가 시작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아브라함과 다윗이 누구죠?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을 상대로 해서 이 복음서를 썼다는 것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합니다. 1장에서 4장까지 예수님의 족보와 마귀의 시험, 그리고 공생의 시작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장과 7장은 우리가 이 금요기도회 때 계속 나누고 있는데 산상수훈의 말씀과, 그리고 10장은 전도회, 그 전도의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그 가르침, 그것에 나옵니다. 그리고 13장은 그 유명한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 천국 비유에 대해서 나옵니다. 천국 비유에 대해서 여러 이제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18장은 공동체와 용서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23장과 25장의 그 사이에 보면 종말의 가르침과 이 종말을 대하는 성도들의 그 경고,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26장에서 28장은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이 지상 대명령이라고 그러죠. 제자들을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지상 대명령이에요. 마태복음 28장이 나오죠. 18절에서 20절까지 나오는데 온 세상에 나아가서 모든 족속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가르치고 그들을 제자로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고, 그렇게 지상명령의 말씀을 이렇게 주십니다. 이게 마태복음의 전체적인 구조입니다. 그 구조를 따라서 그 마태복음의 말씀 안에서 12가지의 하나님의
왕의 복음이라고 그러죠. 왕의 복음. 왕의 복음을 우리가 12가지로 나눠서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이렇게 갖겠습니다. 첫 번째는 왕은 우리 가운데 오셨다. 왕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들을 낳는다고 이렇게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천사가 이렇게 요셉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성령으로 잉태를 했는데 예수님을 잉태했는데 그의 약혼자였던 이 요셉은 그것을 알고 이게 이제 마리아를 지켜주려고 가만히, 그는 의로운 자라, 가만히 그 혼인 서약을 끊으려고 이렇게 집으로 돌아갑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이제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요셉의 마음이 어땠는가 그것을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이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굉장히 이렇게 불의를 보면 참지를 못해요. 그리고 정죄를 하든지 심판을 가하든지, 그리고 이렇게 제사장과 서기관, 이 바리새인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그런데 자신의 약혼자, 그러니까 아내가 되는 거죠. 미래의 그 아내가 될 이 마리아를 보고, 이미 배가 다 불러왔는데 그 마리아를 보고 이 요셉은 너무나도 정말 그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로운 그 사랑, 의로운 가운데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마리아를 감쌉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어요. 이 요셉의 의로움이 천사가 다시 한번 나타나서 두려워 말고 너와 다시 이 마리아를 찾아가서 그를 아내로 맞이해라. 그리고 오늘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천사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앞에 천사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러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지, 내가 오늘 얼마나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인지를 금방 아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여자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이를 뱄다, 아이를 가졌다. 이것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기독교 2000년 역사의 가장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 특히 학문을 닦는 학자들에게 공격을 받는 게 어떤 건 줄 아세요? 여자가 결혼도 안 했는데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이를 낳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믿지를 못해요. 그것이 요셉에게 믿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요셉의 마음은 의로운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의 속에, 하나님의 의 속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요셉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에게 믿음을 주셔요. 말씀을 주시면서 왕은 우리 가운데 오셨다. 여러분은 믿으세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지식으로 믿으면 안 돼요. 많은 사람이 지식으로 믿었기 때문에 이 교회들이 십자가의 복음, 진리를 붙잡지 못하고 다른 것을 자꾸 붙잡게 돼요. 그래 따더라, 그렇다 치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안 되는 겁니다. 왕은 우리 가운데 오셨다. 왕은 우리 가운데 메시아로 오셨다. 그 메시아는, 그 왕은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출발을 해야 돼요. 모든 믿음의 전제가 그렇게 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제 세상의 상식, 세상의 어떤 관념,
세상적인 어떤 지식 이것을 뛰어넘으려면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부어져야 되는데 말씀이 딱 그렇잖아요.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한다. 근데 아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곧 예수님이시고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내가 누구에게? 교회 안에서는 그렇죠. 집사님 맞습니다. 권사님 맞아요. 장로님 맞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직장 가운데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해서 나신 이 땅에 메시아고 이 땅의 왕이시고 이 땅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만 아니고요.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해야 돼요. 전도자들이 세상 가운데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전하면서 아는 사람이 아니고요. 지하철이나 노방전도할 때 예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건 이 믿음이 전제가 된다는 거예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얼굴도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강력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출발하죠? 이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이 믿음을 우리가 처음부터 고백을 해야 돼요. 아멘. 그래야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눌리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그 지식에, 지혜에, 그 사람들의 환경에 눌리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은 보세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에게 나를 인정하지, 내 이름을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하늘에서 아버지 앞에서 너희들을 인정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너희가 세상 가운데서 내 이름을 인정하고 나를 인정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인정한다 그랬어요. 엄청나게 이 믿음의 전제가 이게 아무것도 늘 들었던 말씀이에요. 늘 우리가 본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가 아니에요. 세상 가운데서요. 오늘 말씀이 이 마태복음이 어떻게 됐다 그랬죠? 상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상대가 어디예요? 유대인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유대인이고 저도 유대인인 거예요. 왜? 우린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또 이 마태복음을 마치면서 28장 18절에서 20절에 마치면서 세상을 향해서 지상명령, 대지상의 명령.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세상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할 때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전하는 대상은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이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 믿음이 없으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세상에 엄청나게 그 많은 그 부와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어떤 배경, 세상의 어떤 사람들, 이 사람들의 지식으로 눌려버려요.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사는 건지 아십니까? 믿음의 사람은 세상을 초월해서 사는 거예요. 세상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아멘. 두 번째는 왕은 항상 자신의 사자를 먼저 보내는 거예요. 자신의 사신을 먼저 보내요.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준비하라 했느니라. 아멘. 세례 요한 다 아시죠? 말씀을 다 읽으셨으니까 세례 요한 뭐 두 번째 말할 것도 없는 믿음의 사람이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 땅에서 공생애를 이렇게 활동하시기 전에 이미 세례 요한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친척이에요. 그 어머니 엘리사벳, 그 아버지 샤가랴 제사장이죠. 제사장의 반열에 있는 가문들이에요. 그런데 이 엘리사벳 그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기 이전에 그 모태의 뱃속에 있을 때 이미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시죠? 우리 아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읽었죠.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런데 그 예수님을 가지신 분이 그 어머니 마리아인데 성령으로 말미에서 아이를 가졌어요. 남편이 없이. 얼마나 대단해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그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 샤가랴를 통해서 아이를 갖고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이미 하나님이 예수님이 활동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엘리야의 심령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어디에 살죠? 엘리야처럼 디셉 사람 엘리야처럼 광야에서 살아요. 이미 그는 활동하기 이전에 광야에서 나가서 사는데 그의 음식은 석청이고 그리고 그는 옷 한 벌만 입고 그냥 광야에서 사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냥 살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율법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지 그것을 연구한 사람이에요. 그것도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샤가랴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 아들도 제사장인 거예요. 그런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이 활동하시기 전에 먼저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광야에 나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이에요. 오늘 이 왕의 복음, 마태복음의 이 복음은 누구의 대상이라고 계속 얘기하죠? 꼭 이것을 이 말씀이 맞춰지기까지 가지고 가셔야 돼요. 유대인을 상대해서 기록했다고 이 복음서를 기록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영적 유대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과 같이 온 나라의 족속의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가르치라고 그러고. 그러면 엘리야잖아요 우리가. 그럼 우리가 세례 요한이잖아요. 주의 사자인 거예요. 주의 선지자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고백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이것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세례 요한이요. 이게 엘리야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안 믿어지세요? 주의 오실 길을 예배하라. 준비하라. 주님 말씀하셨죠. 이게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영적인 우리 유대인으로서 영적인 엘리야로서 우리가 영적인 세례 요한으로서 주의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왕의 복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람인과 동시에 예수님의 전도자예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기를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이 직장 다니면서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행복하게 살고 그리고 정말 그 삶 가운데서 너무나 즐겁고 기쁘고 사는 것도 좋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되는 것.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서부터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분의 십자가를 전하고 그분의 고난과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과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전해야 되는 그 사명, 지상 대명령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이것을 잊는 순간 하나님은 그 촛대를 옮겨서 다른 사람을 사용해요. 그러면 나는 행복하고 나는 편안하겠네, 나는 즐겁게 살겠네.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왠지 모르게 그때부터 계속 믿음이 떨어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해야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돼요. 성령 충만하면 어떤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증인이 되고, 성령 충만하면 기쁨이 임하고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말씀이 샘솟듯 내 안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기쁨이. 그런데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믿음의 정체성이 계속 거기서 답보 상태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나질 않아요. 한치도 자라나지를 못해요. 왜 전도하자고, 왜 기도하자고, 왜 모이자고 그러겠어요? 하나님은 그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기도 하고, 전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기도 하고, 예배드리다가 찬양드리다가 성령 충만을 받기도 해요. 여러분이 그런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부르신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그렇게 세례요한과 같이 주의 길을 예비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왕의 나라에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큰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왕의 나라에서 사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까?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이게 마태복음 7장 끝에서 나와요. 28절 29절. 그런데 그 앞에 우리가 다 알죠? 우리 지금 금요 철야 기도회 때 이 산상수훈, 특별히 이제 팔복 말씀 진행하고 있는데,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맨 끝에 이 산상수훈의 말씀, 산에서 모든 군중들에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을 전하실 때, 맨 끝에서 7장 28절 29절에서 그 말씀을 마치셨는데 무리들이 가르침에 놀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누구예요? 말씀을 이렇게 풀고 해석하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서기관들은 앵무새처럼 얘기해요. 에스겔서는 이래, 다니엘서는 이래, 모세오경은 이래, 이런 선지서들은 이래, 시가서는 이래, 잠언서는 이래, 계속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그 가르침에 백성들이 그걸 들을 때 그런가 보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으로 살지를 못해요. 그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어떻게 얘기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군중들에게 어떻게 해요? 저들의 그 율법의 말씀을 행하는데 저들이 하는 행동을 따라가지 마라 그랬어요. 해칠한 무덤이라고 그랬어요. 이 해칠한 무덤이, 우리가 다 말씀을 공부했으니까 아시죠? 회당, 유대인들이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짓는데 그 회당을 겉에 칠을 해요. 그런데 이게 떨어지면 거기다 또 칠하고 또 칠하고 또 칠하고 또 칠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금방 화려해지는 거예요. 그 안에서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강력하게 임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막 이랬으면
예수님이 오셔도 그냥 엄청난 역사가 더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은 있는데 성경은 두루마기가 여기가 쭉 있어요. 요즘은 성경이 이거 딱 한 권이지만 옛날에는 이 사해에 가면요, 그 사해에 그 쿰난 동굴이라고 공동체가 있는데 거기서 이 이제 두루마리 이런 항아리 안에 두루마리들이 엄청 발견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막 진짜 이게 2000년이 다 됐는데 엄청난 거기 이 성경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막 세계가 발칵 뒤집혔죠. 엄청나게 분량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 딱 한 권이면 돼요. 하나님이 성경대로 살아라. 그렇게 딱 주신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전했던, 이 산상수훈을 전했던 예수님께서 이 군중들에게, 수많은 군중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하는데 어떻게 시작을 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리고 마치는 게 오늘 7장 28절 29절에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그랬어요. 얼마나 권위가 있으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대로,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말씀대로, 예수님 안에서 말씀대로 살면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세상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뭐 그냥 큰 소리 안 해도 돼요. 저기 교회 나가시죠, 예수님이 당신 사랑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러면 그 영혼이 흔들려요. 이게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하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이제 어떤 그 회사에서, 여러분이 이 직장 가운데에서 또 어떤 사람들을 만날 때, 세상 사람들을 만날 때 여러분이 내는 그 말 한마디 지혜, 이 지혜로 말하면 잠언서는 지혜서죠. 이 지혜서를 이렇게 지혜 있는 말을 전해주면 그 안에서 모든 문제가 풀어지는 그런 역사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당신이 있으면 우리가 왠지 마음이 편하고, 당신이 있으면 참 너무나도 행복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 수가 있다. 이게 권위 있는 말씀에 사람이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복음을 전해도 권위가 있고,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정말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상담을 할 때 그 여러분이 건네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 문제가 풀어지고 희망을 갖고 삶의 어떤 소망을 갖고 그런 사람이 되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교회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왕의 복음, 이 왕의 복음은요, 왕의 그 나라에 사는 사람이, 그 나라에 사는 사람의 그 말은 권능이 있는 거예요. 권위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네 번째는 모든 세상에, 자연의 모든 이체,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을 뛰어넘는, 자연을 거스르는, 자연도 순종하는 이 왕의 믿음을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26절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 마태복음이 누구의 대상이라고 그랬죠? 마태복음을 듣는 대상, 전하는 대상, 유대인이라고 했어요. 영적 유대인이 우리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자연을 향해서 정말 뭐 계속 여름마다 태풍이 막 여러 개씩 올라오잖아요. 이 한반도 땅으로 여러 개가 올라오는데 진짜 어느 한 해는 뭐 그냥 이 사라 태풍이나 막 이런 태풍은요 진짜 뭐 대단해요. 요즘은 이제 저 부산에 이렇게 해운대 앞바다에 그 뭐 50층도 넘는 이런 아파트 촌을, 이렇게 아파트 단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태풍이 너무 강해가지고 그 유리창이 막 다 깨지고 막 그러는 일도 실제로 일어나요.
이 아파트가 흔들리는 거죠. 중국에 엊그저께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중국에 무슨 30몇 층인가 50층인가 이런 빌딩이 갑자기 흔들려가지고 바람 때문에, 그것도 바람 때문에, 그래서 막 난리가 났다 보면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피난을 가고 그랬다고 그런 뉴스를 봤어요. 그런데 그런 태풍이 올라오는데, 그런 그냥 바다가 막 그냥 몇 미터가 10m가 막 일어나고 이런 해일이 올라오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바다야 잠잠해라, 강아 바람아 잠잠해라, 이렇게 했는데 그게 잠잠해질까요? 어떠세요? 아유, 이거는 예수님이나 하는 거지, 무슨 제자들이 지금 배 안에서 지금 무서워가지고 막 주무시는 이 말씀의 배경을 아시죠? 지금 예수님은 배에서 주무셔요. 제자들은 무서워가지고 떠있고 지금 예수님 막 깨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딱 일어나셔서 왜 무서워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근데 여러분이 그 믿음을 선포하고 믿음을 고백해야 돼요. 왜 자연이 왜 멈추는 줄 아세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누구예요? 엘리야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 홍수와 같은 비가 오는데, 정말 또 기도하니까 또 거짓말처럼 또 비가 딱 그치는 거예요. 엘리야가 한 번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있는 거예요. 아합왕이 쩔쩔매잖아요 막.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 한 번 딱 기도하니까 비가 막 홍수처럼. 또 한 사람 있죠? 여호수아. 그 유명한 태양아들아, 아열론 골짜기에서 멈춰라. 그냥 해가 이렇게 가다가 그냥 멈추는 거예요. 이런 지금 21세기 2021년 6월 2일에 여러분이 하늘을 향해서, 지금 이제 밤이니까 달아 멈춰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는데 달이 멈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전이 이게 안 되잖아요. 공전이 안 되고. 그러면 진짜 엄청난 재앙이 심하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근데 아무 일 없어요. 달이 멈춰져 있는데. 이런 믿음의 고백, 믿음의 선포,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 믿음은 자연을 멈추게 하는 이 믿음, 초자연적인 이 믿음은 어떤 이런 다른 복음이나 그리고 뭐 은사주의나 이런 게 아니에요. 말씀 그대로 선포하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것이 안 돼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죠. 그럼 또 누군가가 기도해요. 또 누군가가 기도해요. 또 누군가가 기도해요. 지금 코로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열방의 사람들, 이 한국교회의 숨은 중보자들, 여러분들도 기도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이 코로나가 끝나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그냥 없어지지가 않아요. 뭐 과학자들, 의학자들 다 얘기하잖아요. 이 코로나 이 백신이 만들어지는 게 적어도 5년 아니면 10년 이렇게 걸린대요. 근데 단 1년 만에, 1년도 안 돼서 이 백신이 개발됐어요. 물론 이제 한 사람의 의사, 한 사람의 어떤 연구가, 이런 사람이 이렇게 정말 모여가지고 그냥 밤잠 안 자고 그렇게 열심히 인류를 위해서 공헌한 그 바가 커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지혜를 주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누군가 기도한 거예요. 교회가 기도하고 깨어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믿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받아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왜 자연을 이 자연을 멈추게 하고 자연을 거스르는 이 믿음의 기도가 필요해요. 절체절명의 순간에 여러분의 어떤 삶에, 또 여러분이 아는 다른 사람의 진짜 아주 그냥 인간으로서는 풀지 못한 어떤 문제, 실제 기도하면 신비의 은사가 임하고 병이 고쳐지고, 병원에서는 의학으로는 고치지 못한 병을 고치는 사람도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그것은 다른 이상한 복음이 아니에요. 성경은 기록된 대로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손을 얹으면 병든 자도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여러분이 왕의 그 믿음을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이 왕께 속해 있다면 이거는 메시아의 복음이잖아요. 다섯 번째는 왕은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는 거예요. 내 죄는 한 번 용서받았는데 아니에요. 끝까지 용서하세요. 마태복음 9장 6절 7절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이 정말 중풍병자에 걸린 이 환자가 왔는데 자기 힘으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어떻게 고치지는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환자를 너무 불쌍하게, 병자를 너무 불쌍하게 여겨서 정말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네가 젊었는데 무슨 네가 하나님도 아니면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너한테 어떻게 있느냐, 이렇게 막 조롱을 하는 거예요. 공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리고 바로 그 증거로 그 병자에게 네 침상을 가지고 일어나 집으로 가라. 그 뜻은 무슨 뜻이에요? 병도 고치지만 그의 죄가 사해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이 사람이 정말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얼마나 인생이 괴로웠겠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애타게 그냥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예수님은 그 어떠한 죄, 이 병으로 인해서 온 장기가 다 썩어져 나가고 이제 좀 있으면 죽어야 되는데 그런 아주 냄새나는 이런 육신의 질병도 있지만 그 안에 더욱더 냄새나는 이 죄의 냄새, 이것을 사하신다는 것.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것, 그런 마음을 온전하게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고 싶어 하세요. 정결하게 하고 싶어 하세요. 이제 금요 기도회 때, 금요 철야 기도회 때 말씀을 나누는데 마태복음 5장 8절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어떻게 나와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 청결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두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꾸 다른 것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싫어했어요. 그냥 말씀을 믿으면 내가 힘들어도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다른 걸 하면 안 돼요. 끊지 못하는 죄 바로 끊어야 돼요. 힘들어도 죽어도 너무 힘들어요. 전에도 노력해봤고 아무리 노력해봤는데 그것이 안 돼요. 안 끊어져요. 죽도록 죄와 싸워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있어요. 왕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세요. 끝까지 용서하세요. 그런데 그 용서하는 기간이 계속 가다 보면 하나님이 이제 죄를 완전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용서하다 끝나는 거예요. 용서하다가 아무런 변화도 없어요. 이 인생이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회개하면 그냥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게 왕의 사람으로서의 죄 용서받는, 죄 사함을 받는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여섯 번째는 왕의 사람은 모든 사람을 친절하게 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40절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 왕의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진실하게 돼야 돼요.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하고 좀 다르다고, 나하고 생각이 다르고 나하고 추구하는 바가 다르다고 그 사람을 외면하면 안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인내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이제 내가 그 사람의 내 마음으로 그 사람을 영접한 것 같이 하나님은 내 마음을 받아서 내 마음을 다 아시니까 머리털도 다 세시는 바 되시니까 나를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나는 그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마음에 영접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면 예수님도 나를 영접할 뿐더러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를 예수님께서 영접하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도 나를 영접하는 거예요. 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절대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과 대적하고 다른 사람과 이렇게 정말 분열하는 것 이런 것을 하면 안 돼요. 어떠한 사람이건 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건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건 그 사람이 반드시 예수님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올 것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이 왕의 사람들이 모든 사람을 영접하는 마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곱 번째는 왕의 영광을 보는 그 은혜를 누려야 돼요. 왕의 영광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8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다니엘 7장 13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19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내가 밤에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서 인도되네. 요한계시록 1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왕권에 하나님이 왕으로서 임하시는 그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이미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여기 앞절에 보면 아시죠? 마태복음 16장 16절 그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놀라운 은혜를 주셔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고 고난당해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있다가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베드로가 그냥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막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혼나죠.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그리고 나서 실제 어떻게 돼요? 이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가지만 제자 요한은 이 말씀을 그대로 체험해요. 보세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반모섬이 어디냐면요, 지중해에 있는 섬이에요. 그 섬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힌 이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됩니다. 이미 이제 100세예요. 이 100세 가까이가 된 이 요한이 반모섬의 동굴에 갇혀요. 감옥에 갇히는 거죠.
그런데 그곳에서 다시 또 기도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확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그리고 오늘 이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철장 권세로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의 그 임재가, 왕권의 그 임재가, 왕권의 그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똑같은 상황을 바울이 봤죠. 그리고 다니엘이 봤죠. 에스겔이 봤어요. 하나님의 왕권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꿈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일들, 나에게 준 사명, 교회에 준 사명, 우리 형제들에게 준 사명을 나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이런 기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에게 기도가 그저 그냥 내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 정말 돈 많이 버는 그런 직장을 주세요. 환경이 좋은 어떤 정말 환경이 좋은 어떤 살집을 주세요. 이런 기도에 그치면 안 돼요. 여러분의 기도의 차원이 달라져야 돼요. 아멘. 대부분의요, 많은 성도들이 정말 안타깝게도 그 기도 제목들을 보면 꼭 하나님의 나라가 맨 밑에 가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 그게 먼저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우리가 먹고 사는 모든 문제가 보너스로 그냥 오는 거예요. 이게 왕의 그 왕 앞에서 사는 사람, 왕의 영광을 보는 사람이에요. 제자들 보세요. 부자 어디 있어요? 다 순교하잖아요. 가진 돈 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순교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뭐 가진 돈을 다 나눠주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적어도 왕의 영광을 보는 기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8번째는 왕은 세상에서 가장 작은 사람. 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 왕이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사람을 사랑해요. 마태복음 18장 10절입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제자들이 이제 서로 크다 작다, 베드로는 수제자다,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이 하늘의 왕권에 앉고 하나님의 보좌에 앉았을 때 우편에 좌편에 앉을 거다. 막 이런, 누가 크냐, 누가 먼저 왔어, 누가 장로야, 누가 권사야, 누가 집사야, 막 이런 식으로, 나는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영권을 봤어, 나는 의사가 이런 거야, 이런 식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린아이 하나를 뚝 오라 그래요. 그것도 아주 작은 어린아이, 한 5살, 6살 이런 어린아이를 제자들 앞에 가운데 딱 세워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되지 않으면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게 이 말씀인 거예요. 아주 너희가 커지려면, 너희가 정말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좀 영권이 크고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려면 너희 모든 사람을 섬기는 가장 작은 자가 되게 됩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내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운다. 너무나 작은 사람들, 너무나 이렇게 가난하게 산 사람들,
돈이 없고 백이 없고 배우지를 못하고 이런 사람들 교회 안에도 많아요. 지금 마태복음서가 누구를 향해서 복음서를 썼는지 이 마태가 세리가 어떻게 썼는지 여러분은 계속 따라오고 계시죠? 아멘. 유대인들이에요. 영적 유대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좋은 환경에 살고 좋은 직장을 가졌다고 이제 여러분 안에 지금 우리 교회는 뭐 아직은 이제 좀 인원이 많지가 않으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이렇게 교회가 형성이 되고 사람이 많아지면 나도 모르게 이상하게 끼리끼리 돼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은혜제일 교회는.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엄청나게 큰 회사의 CEO, 이 사장님과 그리고 아파트 경비를 하시는 두 분의 집사님이 교회 안의 식당에서 즐겁게 밥을 먹고 서로 어깨동무를 하고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형제를 나누는 것이 교회예요. 아멘. 이것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줄 때 왕이 그것을 너무나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왕은 작은 자에게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그런 관심을 가지고 그런 사랑의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9번째는 왕의 복음은 말씀대로 사는 것인데 특별히 아주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살필 줄 아는 그런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마태복음 9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좀 다소 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영생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운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어느 날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예수님, 선생님, 제가 영생을 얻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부자 청년을 보고 예수님은 너무나 사랑했어요. 왜? 예수님은 다 되돌아보시잖아요. 그 마음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그리고 왜 선한 것을 나한테 물어보느냐 이렇게 이제 되물어보시고 네가 계명을 지켜라. 이 계명을 다 지킨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뻐했어요. 예수님이. 근데 네가 한 가지가 부족하다.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 그게 사실은 부자 청년의 올무거든요.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제자로서의 부르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돼요? 못 따라가요. 예수님 못 따라가요. 왜? 그는 영생을 얻는 그 마음은 간절했지만 그가 정말 우상, 그가 신으로 삼았던 것은 그 재물이었어요. 그 재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자신의 신이었기 때문에 그 신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왕의 복음을 받은 사람,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요 가장 어려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나눠주고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조금 버거운 말씀을 드릴게요. 월드비전이나 컨벤션 같은 이런 단체에 기부하고 3만 원, 5만 원 기부할 때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는 너무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것을 했다고 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줬다? 그렇게 여기면 안 돼요. 그것이 기본인 거예요. 그것이 시작인 거예요.
교회의 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선교와 전도와 그리고 구제예요. 교회는 그게 사명이에요. 교회가 형성이 되고 교회가 부흥하게 될 때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선교와 전도와 구제인 거예요. 그게 모든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뭘 조금 하고 이걸 다 했다. 이거는 아직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이 부자 청년. 모든 이거요. 이 모세의 계명을 지키는 거 어려워요. 거기 보세요. 여러 계명 중에요. 거기 맨 밑에 19절 끝에 보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것도 했다는 거예요. 내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을 했다는 거예요. 이 계명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나눠주질 못해요. 가난한 사람에게. 참 아이러니하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왕권, 하나님의 그 복음, 하나님의 그 복음을 받을 때 꼭 기도해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시면 저는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 말씀의 사람, 왕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믿음을 주실 거예요. 열 번째는 왕은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22절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믿음의 기도가 이거예요. 믿음의 기도. 예수님께서요.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셔가지고 이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고 나서 잠시 이렇게 예루살렘을 나왔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들어가려고 아침에 좀 시장하셔서 무화과나무에 혹시 열매가 있나? 그리고 이제 가서 봤더니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아무것도 잎사귀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예수님이 이 무화과나무에게 저주를 퍼부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셔요. 이제 영원히 열매가 없을 거다 너는. 그리고 이 무화과나무가 시들어버려요. 근데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왜 무화과나무가 말랐는지를 물어보셔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세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해요. 믿음의 이 무화과 나무가 된 것과 같이 너희가 믿음만 있으면 이 산더러 들려 저 바다로 빠치우라면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오늘 이 21절, 22절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의 삶의 문제, 어떤 기도 제목, 도저히 안 풀리는 그 기도 제목들, 그것이 언제 될까? 우리 가족은, 우리 형제자매들은, 우리 부모님은 예수님을 안 믿는데 도저히 안 돌아올 것 같아. 믿고 기도해야 돼. 끝까지 기도할 거예요. 조지물러 목사님이 50년 동안 과원 사역을 하면서 기도를 40년을 넘게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50년 만에 기도응답이 한 가지가 됐어요. 5만 가지의 기도응답을 받았는데 돌아가시고 그 다음 연도에 자기의 어렸을 때 친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기도는 땅에 절대 안 떨어져요. 우리가 천국 가서 그걸 보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쌓았던 거. 될 수 있으면 믿음의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많이 하세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측량할 수 없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야고 사도는 어떻게 했죠? 의의 기도는 간구함이 강력하다고 했어요. 믿음의 기도는 그런 거예요. 엘리야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한번 탁 손을 펼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피가 너무 수같이 쏟아지는 3년 반 동안 피가 이런 기도가 돼야죠. 여러분이 믿음의 기도의 사람, 그 왕, 여러분의 왕 예수님은
그 왕이신 그분은 여러분에게 믿음의 기도를 요구하세요. 11번째는 왕은 때를 따라 준비하는 그 사람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7절입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이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왕의 때를 준비하셔야 돼요. 왕의 때를 준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거예요. 왕, 그분 예수님의 때를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어디 계세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시죠? 또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계세요. 그분이 이제 계시록 말씀과 같이, 요한계시록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때의 심판주로 이 땅에 오세요. 그런데 깨어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입니까? 주님의 때를 기다리세요? 주님을 소망하세요? 두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보세요. 40절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대요. 또 두 사람이 있어요. 42절 보세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해요. 맷돌질은 뭐 하는 거예요? 일상을 산다는 거잖아요. 자기 먹고 사는 문제에 그 위에 허덕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못해요.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먹고 사는 문제에 계속 맷돌질을 하는 거예요. 일상을 열심히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항상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돼요. 항상 여러분이 주님이 오실 때를 기다려야 돼요. 보세요. 43절에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어요. 마태복음 6장에는요. 도둑이 이 구멍을 뚫지 못하게 준비하라 그래요. 정말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쪼아가고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해서 예수님을 기다리지 못하게 그 믿음을 쓰지 못하게 누가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 쪼아가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그것을 동의하면 안 돼요. 마귀예요.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 혼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그냥 열심히 살아. 계속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든데 다음 달에 집세를 내야 되는데 다음 달에 어떤 개돈을 내야 되는데 다음 달에 뭐 보험료를 내야 되는데 계속 이 생각을 하고 차도 사야 되고 집도 사야 되고 직장도 좋은 데 가야 되고 누구를 만나야 되고 그런 모든 일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을 분주하게 만들고 여러분을 바쁘게 만드는 거 사단이에요. 마음을 빼앗기면 안 돼요. 주님은 다시 오세요. 아멘. 아니 내 때에 내 시간에 내가 죽기까지 예수님이 오실까? 옛날에 그런 이단들도 많았죠. 뭐 몇월 며칠 몇 년 몇월 며칠에 뭐 몇 시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해가지고 막 온 나라가 난리 나고 막 일반 방송에서도 그걸 촬영하고 막 이런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다 틀린 것은 아니에요. 이단들을 따라갈 필요는 없지만 우리의 마음 자세가 어떤 자세가 돼야 되는 줄 아십니까? 주님은 다시 오신다. 심판주로 오신다. 말씀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믿고 말씀을 순종하기로 했잖아요. 결단했잖아요. 말씀의 사람이라고 왕의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였잖아요. 계시록도 왕의 복음이에요. 그런데 계시록은 하나님의 심판주로 주님이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깨어 있어야 돼요. 근데 보세요. 45절에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46절입니다.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47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로는 이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달란트 비유 아시죠? 한 달란트 받은 이 종은 주인이 마음이 굳어서 땅에 감춰두고 그것을 파가지고 다시 있는 것도 빼앗긴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2달란트가 아닌 5달란트, 아니 100달란트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100달란트를 남기는 그런 종이 돼야 돼요. 항상 깨어서 하나님 제게 맡기신 거 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맡기신 것을 능히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거예요. 항상 깨어있는 여러분이 왕의 마지막 때 왕의 귀환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십시오. 마지막으로 이 왕은 여러분에게 지상 명령을 내려주셨어요. 다 아시죠? 어딘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이 지상 명령, 이 하나님의 명령을 정말 나의 사명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것을 한순간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성경으로 주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성령 안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을 배웠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세상 가운데 나가서 내가 세상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서 그들이 내가 배운 이것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서 저들이 살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해요?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계신다 그랬어요. 왕은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의 왕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에요. 그분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마태복음서를 1장에서 28장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오늘 주셨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다 읽어오신 줄을 저는 알고 있어요. 저는 믿어요. 그런데 오늘 저녁에 다시 한번 읽으세요. 이 성경을 자세히 읽으세요. 이 성경을 풀으려면 몇 날 며칠 걸리지 않니 사실은.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12가지의 말씀으로 왕의 복음을 우리가 순종하자. 그렇게 간단하게 나눈 거예요. 시간이 긴 것 같지만 사실은 너무나 짧은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